자, 반갑습니다 하시면 옆에서는 존경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폭파하여 수천 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에 가장 많이 거주했던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뉴욕 인구수 10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의문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추측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폭파 비밀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파 이후에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그 비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 무엇일까요? 비밀이라는 게 감추어져 있는데 드러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이 쌍둥이 빌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비밀 이상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살아남이 아니라 진짜 살아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비밀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감추어진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 부활절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진리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의미 없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인가 보다 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못하는 신앙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그런 신앙이었기에 부활절을 드릴 날이면 떡 먹는 날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이 날이 나에게 무슨 좋은 소식일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신화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이거나 전설의 고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명 제자가 보고 또 6절 그 후에 500명이 한꺼번에 보았다. 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 왜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이잖아요. 그거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있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기독교가 거짓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적과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 그랬다면 그냥 믿음으로 믿었어요. 믿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저의 접근은 그것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한번 수많은 책을 통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치 리스프렐 목사처럼, 마치 수많은 변증학자들처럼 한번 책들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만 갖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결론을 난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내가 목사가 진짜이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진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저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있다는 것도 다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한 차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먼저 찾냐면 성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맹목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내용이 뭐예요? 역사적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내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접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렇게 접근하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변증학자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해 전부 다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가장 역사적 책이라는 걸 증언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먼저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원본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해 놓으면 돼요. 그럼 원본이 뭐예요? 원본은 뭐냐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지금 이건 원본입니까?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본일까요? 그럼 번역본이에요. 그럼 사본은 뭐예요? 원본을 베껴 써놓은 거예요. 그럼 원본은 뭐예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말해요. 성경책을 말해요. 됐나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인물의 생존 시기와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기록 또한 책도 역사적이고 이 사람도 역사적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해 못하는데 괜히 끄떡끄떡 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어요. 여기 건준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살았던 시기는 2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록이 누가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어떤지 누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기록한 책은 그 원본은 역사란 말이에요. 멀면요. 전설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접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의 생존 시기가 기원전 6세기예요. 그럼 기원전 6세기면 BC 6세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원본의 기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역사적 사람이고 이 원본도 뭐예요? 역사적 책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석가모니를 전설로 봅니까? 실존으로 봅니까?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기원후 1세기예요. 몇 년이에요? 700년이에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겁니다, 지금. 자,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BC 6세기고 이 사람에 대한 원본의 기록이 AD 1세기예요. 그럼 700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록이 600년의 생존 시기와 이 기록한 원본의 시기가 700년인데도 우리는 석가모니의 기록만 보고 역사적 책이라고 얘기하고 석가모니 실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예를 또 들어봅시다.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마호멧입니다. 그러면 마호멧이 살았던 시대는 AD
570년부터 632년이에요.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그가 죽은 이후에 375년이에요. 자, 길잖아요. 어떻든 300년 이상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았던 생전 시기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구전을 전에다가 400년 만에 기록됐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마호메트의 모든 얘기를 사실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이 사람 전설이에요? 사실로 보고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존 시기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알겠죠.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생존 시기와 이 사람에 대한 전기가 기록된 게 400년 만에 기록됐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 책만 보고 이 사람을 실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가 AD 한 30년경 되잖아요. 죽고 나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원본이 기록된 시기가 18년이에요. 80년 사이, 60년 사이. 전 세계의 전기 중에서 가장 짧아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역사책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다시 봐요.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된 생존 시기와 원본에 대한 시기가 18년이에요. 18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실제적인 것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성경이 가장 역사적이라고 일반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란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부활도 사실, 예수님이 있었던 것도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원본을 베껴 쓴 걸 뭐라 그래요? 사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본이에요. 사본.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원본이 있는데 사본이 베껴 쓴 숫자가 많거나 그리고 사본과 원본의 이 베껴 쓴 이 연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모든 내용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이해 못할까 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요. 원본이 있어요. 근데 이 원본에 대해서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원본과 사본이 베껴 쓴 이 연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모든 이 사본의 내용과 원본의 내용이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1세기에 기록된 요세푸스 유대인 전쟁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본이 9개예요. 예? 더 재밌는 건요. 이 요세푸스 전쟁사가 1세기에 기록됐는데 이걸 베껴 쓴 시기가 언제냐면 10세기, 12세기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900년에서 1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불신자가 썼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걸 믿어요. 유대인 전쟁사는요. 사본 숫자가 9개밖에 안 되고요. 원본에서 사본을 베껴 쓴 시기가 10세기가 넘어요. 두 번째, 제가 해피코스 할 때마다 언급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타키투스입니다.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제국 역사라는 이 책의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네? 그리고 이 타키투스에서 원본에서 베껴 쓴 사본의 기록 연대가 어느 정도 됐더니 850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역사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또 한 가지요. 호모의 일리아드는 그리스인들의 경전과 같아요. 근데 이 일리아드의 사본의 숫자가 650개예요. 진짜 많죠? 사본이 많다는 말은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걸 베껴 쓴 기록연대도 그 어떤 원본보다 짧아요. 2세기, 3세기예요. 200년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원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의 숫자가 많거나 이 사본이 원본과 기록된 연대가 짧으면 뭐예요? 이건 역사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뭐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활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신약성경의 4번의 숫자가 몇 개냐면 5,000개예요. 제일 많아요. 그러면 4번을 뺏겨 쓴 시기는요, 딱 100년 전후예요. 제일 짧아요. 원본을 가져다가 4번에서 뺏겨 쓴 숫자가 100년도 채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역사에 가깝다는 얘기고, 제일 역사적 책이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말씀 전체가 다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천국도 사실, 지옥도 사실, 부활도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성경만 두루다 팠다는 거예요. 성경도 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변증할 책들을 내가 너무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믿어졌다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덧붙인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변증하기라 그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 잘했다. 거짓을 믿고 있지 않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엄청난 기간에서 믿을 만한 근거가 너무 약한데도 믿잖아요. 성경이 제일이에요.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구전이에요. 구전은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경전들과 동서양의 인문들을 기록들을 보면 최소한 구전이 기록됐던, 그러니까 이 전에서 이 석가모니 이야기를 전해서 기록했던 그 기록 연대가 자그마치 1000년이 넘어요. 불경은 230에서 600년 동안 입으로 전해진 걸 적은 거예요. 이슬람 경전도 150년 동안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공자는요,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침을 400년을 하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들 이야기는요, 100년과 200년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역사학자들이 전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쓴 것들이요. 그럼 예수님은요, 구전은요, 이게 더 신기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구전이잖아요. 구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로 전하는 것이 가장 잘 말로 전하는 것을 전해서 옮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도 안 되게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워요. 고린도서 15장 6절. 그 후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썼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구전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봤더니 100년도 200년도 아니고 그 전했던 부활을 목격하고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좀 읽어보라고요, 여러분. 그 외에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와,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가 막 들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막 전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100년, 20년이 아니라 그 얘기가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구전보다 역사예요. 이게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부활,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가장 역사적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역사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건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천국에서 있는 상급도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도 사실이고, 인생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셀에 참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것도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이걸 더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형 백과사전은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기록한 것이 400페이지예요. 자, 일반적으로 한 400페이지 된다면 이 정도 두께입니다. 맞잖아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400페이지짜리를. 이 정도는 되는 겁니다. 대형 백과사전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400페이지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권위 있는 책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에서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시저 그 모든 유인보다 합친 내용보다 많은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부활을 썼어요. 그 댕단한 역사학자가요.
좀 전에 살펴본 세계 역사의 기초를 제공한 고대학자 요세푸스, 그는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근데 우리는 이건 믿잖아요. 왜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믿어요. 사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 기록한 연대가 자그마치 100년, 1000년이 넘는데도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불신자가 썼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썼다고 안 믿고요. 이게 신화라는 얘기죠. 신화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무신론자나 자유주의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다 결국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표적 사람,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루드만 박사가 말합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통해 역사적으로 확실해 보인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한 그것들을 다 보니까 그들이 말한 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내가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폴라 프레드룩슨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며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증거를 통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통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30년 넘게 연구한 하버머스 박사는 말합니다. 나는 1975년부터 부활에 관한 자료를 2200편을 모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이론자를 포함해. 이 해이론자라는 말은 매사가 부정적이어서 사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책들을 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된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을 지금 증거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천국도, 복음도, 상급도, 지옥도 모두 사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신앙생활을 허투루할 수 없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나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적 진실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소식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부활절날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일이 왜 나에게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부터 다르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길게 살게 했어요. 길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우리도. 자,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변화일까요? 부활의 몸으로요. 자, 42, 44.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강해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길이 살게 된다는 얘기죠. 최성원 목사는 대표적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쓴 분인데요.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에서 말해요. 부활의 몸은 물과 음식을 섭취하여 즐길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도 먹고 음식도 천국에서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신체의 정보를 근거하여, 나의 신체 정보를 근거하여 성령에 의하여 재창조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진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질 겁니다. 길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게 살겠네. 길게 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자, 볼까요?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열매 때문에 다음 열매가 맺혀지는 얘기겠죠?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은 이제 누구예요? 그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은 언제예요? 나팔 소리를 울며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삽니다. 길이 삽니다. 길게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다르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길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맨날 아프다고 허리야 그 몸 말고요. 아프니까 목사님 봉사 좀 빼주세요. 그 몸 말고요.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길게 살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스펄전 목사는 말합니다.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것이다. 부활의 몸이겠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죽으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왜?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나는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길게 산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부활 덕분이에요. 아멘. 더 재밌는 건요, 이건 미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다르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이 살게 만들어요. 자, 57절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네, 이거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여기 주다라는 말, 승리를 주다라는 말에 이 주다는 디도미,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 계속해서 승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성도에게 현재에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물론 하늘나라에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두려움과 병마를 이기고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8,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 자, 성도 안에서 그 힘의 유력이 있대요. 봤더니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다시 살리신 능력.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부활의 능력이에요. 살렸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김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병마가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승리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학자 레먼 모리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마나 고난 앞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병마가 오든 고난이 오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심을 각마다 날마다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거나 배신하여도 두렵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셔서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굉장히 외로웠어요, 바울이요. 왜?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내가 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언제냐면 로마가 디모데후서잖아요. 이건 유언서예요.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 재판정에서 나를 변호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의 종이 옆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비전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순종 안 했다는 얘기죠. 다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요? 주께서, 주가 누군데? 문맥을 통해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에게 뭘 줬어요? 힘을 줬다. 부활의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주께서 같이 서서 계시기에 그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음을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버림받기도 하고 홀로 남기도 하고 남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현당하기도 하겠죠. 신세진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을 변해 줄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오는 마음이 외로움일 겁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붓기 때문에. 김은국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오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나중에 내 몸이 변화되는 그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고난, 병마, 사람들의 배신까지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얘기를 하면 이건 성도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요. 또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부활이요. 항상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58절. 다 부활정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킹 제임스 버전을 해석합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많이 하라. 충분히 하라.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덜 좀 시켜주세요. 그만 좀 시키세요. 저 좀 부리지 마세요. 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아세요? 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58절.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한 영혼을 셀에 참여하여 제자가 구원하여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이 일을 굳게서 넘치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급 심판을요. 그 상급 심판은 영원합니다. 천국 가서 창피하면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건 뭡니까? 명예 아닙니까? 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 땅에서의 명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왜?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요, 많은 부분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받는 것을 세상의 제약의 낙, 세상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훨씬요. 그 다음 볼래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이건 뭘까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헌신하고 헌신을 멀리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모가 애굽의 보화보다, 이 땅의 돈보다, 은행 통장보다 그 수모가 나는 재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부활을 바라봤다는 거죠.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저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목사로서 정말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상급 심판대 앞에서 다 섰을 때 저 그거 바라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천국도 사실이고 상급도 사실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항상 힘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하려고 그런다니까. 더욱. 왜요?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 심판대와 상급 심판대가 있는데, 구원 심판대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심판대는 여러분 다 패스 오버합니다. 왜요? 주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대 앞에서는 서게 돼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제가 지난주 비전 수행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차가 충북에서 서 있던 소방차가 뒤에 있는 덤프트럭에 와서 들어 박아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한 청년 하나가 용인에 있는 교회 목사님 청년이었어요. 그 젊은 아이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죽음은 누구나 언제 올지 몰라요. 못 피해요, 죽으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건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리라. 선은 뭔데요? 충성된 삶이에요. 악은 뭔데요? 게으른 삶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데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다시 살아나서 상급을 누릴 일이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주의 일, 이 땅에서. 근데 부활이 있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항상 흔들지 말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이 하늘아래에서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잖아요. 셀에 참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다 이게 다 뭐냐면 주의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주의 일, 교회 일, 전도의 일, 셀 참여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쉬고 싶으니까 바쁘니까 아프니까 봉사해서 빼주세요 하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사정하는 성도도 없어요. 아프니까 해피코스 빼주세요. 아프니까 이것만 하고 저는 집에 갈래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랜드 알코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심판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룬다. 우리는 지상에서 한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각자의 다른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 생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영원 무궁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재산과 지위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더 섬긴 사람은 더 크다는 얘기죠. 아픈데 바쁜데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온 번연도 말합니다. 스스로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것을 생각하라. 영광이 이를 때에 당신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의 상을 받을 것이다. 좋은 번연, 철로 역정을 쓰신 청교도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해졌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도 있지만 상급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히 결판이 납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한다. 매일매일. 이번에 비전 수행회 하면서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막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럽다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섭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본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법률부서 편집자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정도 사람이면요, 근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매사 이거예요. 증거 있냐? 증거 있냐? 증거 있냐? 증거 없으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일대기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이성주의자였던 이 삶을 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수시로 분노가 터져나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서 이 제이라는 그분을 향하여 질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신자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질투를 해요. 교회 나가는데 나는 신경 안 써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밝혀진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기독교 안 믿게 하려고 이게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명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수십 명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에요. 21개월. 수많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21개월간 모았는데,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자료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자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판결을 내렸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했다.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맞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 주장은 역사적 자료들이 증거해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나는 부활이 역사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믿게 됐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부활을 믿게 됐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성격이 밝아지니까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그 애들의 고백이었어요. 신경질만 내는 아버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사람이 모셔드리니까 그의 삶이 길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자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두 기독교 작가가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예수는 역사예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저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책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경전보다 성경은 또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붙잡고 있는 복음도 진짜이고 제가 붙잡고 있어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꿈도 진짜이고 천국도 사실이며 천국을 준비하며 상급을 주신다는 그 사실도 사실이며 심판대 앞에서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 질병, 관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도 맞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진짜이고 복음도 진짜이고 천국도 진짜이고 상급도 진짜이고 다 사실입니다. 이 땅이 짧다는 것도 사실이고 죽고 나서의 삶도 영원하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들었어요. 길게 영광의 몸, 강한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우리를 길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긴 곳에서 이왕이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아는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넘치게 하라.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꿈의 일은 반드시 넘치게 해야 된다. 왜? 그 일이 천국에서 상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세 번째, 현재 두려움을 없이 살게 만들어옵니다. 병마,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까지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놔요.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서시고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감사한 건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